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행하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가족들, 이웃들 복음을 전하며 또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읍교회 가운데서 일을 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함으로 또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역사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일에 참여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또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병 중에 계신 분들 또 마음이 아픈 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주일날 로마서 12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늘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는 내용으로 여기 좀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좀 간절히 지금 원하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의 진짜 간절한 소망은 현재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소망이 없다면 인생 자체는 좀 비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그룹의 회장님이었던 정몽원 씨는 현대 그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사옥 사장님 실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면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부자는 죽어도 3대는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직장도 보통 직장이 아니죠. 현대에 들어갔다 하면 사람들이 좋겠다 그런 생각 갖잖아요. 그런데 현대 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돈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고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명예나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 자기 사무실에서 창문을 열고 투신 자살했습니다. 이유는 대북 사업이 좀 잘못됐긴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또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의 유서를 보면 대부분 희망이 없다, 그리고 내일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지 아셔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될까? 그 가장 큰 병 뭘까요? 그것은 절망입니다. 놀랍게도 암에 걸리거나 백혈병에 걸리면 사람은 병원에 갑니다. 나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도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의미도 없고 그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낭망이 탁 찾아오잖아요. 그럼 한강다리 찾아갑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죽을 사람도 사는데 산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실망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할 사람이 만약에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면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이 직장에 다니면서 이 직장은 소망이 없다.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당장 때려치죠. 학생이 이 공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면 공부를 안 합니다. 요번 재수생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의대생 2,000명.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재수생이 엄청 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달라진다면 재수생들 어떡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부부 관계도 신앙생활도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다 그 중요한 관계도 저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이 삶을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그러고 목표를 가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전도 목표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소망을 가져보려고 복권방에서 로또 복권 하나라도 사서 챙겨두면, 자, 로또 복권 하나 딱 넣으면 일주일을 살아간대요. 왜냐면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이나 이 세상이나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나는 이게 소망이고 이거 될 거야,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자기의 소망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행복 전도사라고 알려져 있는 최윤희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그리고 책 20권을 썼고 수많은 강연을 다녔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과 함께 여건방에 들어가서 자기는 지병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살자 해도 뭐냐면 자기 일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근거로 해서 소망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일 뿐이고, 그리고 맹목적인 낙관주의고, 그리고 그냥 자기의 목표일 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망의 근거가 이 세상이고 자기 자신이고 자기 가족이면 자기 자신이 병들고 세상이 요동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소망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때때로는 사람이나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종교에 붙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요. 불교에 소망이 있을까요? 자, 불교는 기본적으로 무슨 사상이죠? 윤회 사상입니다. 이게 윤회한다고 해요. 그러면 윤회할 때 좋은 것으로 태어날까요? 나쁜 것으로 태어날까요? 자, 덕을 쌓으면 좋은 것으로 나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것으로 태어난다고 이제 윤회 사상은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좀 만약에 그게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교리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벌레로 태어날 것 같습니까? 좀 나은 사람으로 태어날 것 같습니까? 진짜 그게 윤회 세상을 잘 생각해 보면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노력하지만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좋은 걸로 태어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유교에는 소망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유교는 내세를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현실만 보게끔 하잖아요.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버드 다녔던 이제 삼성 그 사장님의 아들하고 이제 상담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똑똑하기는 엄청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화론을 믿고 무신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의 의미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산대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다닌 그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 이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제 생물학을 조금 보게 되는데 자꾸 진화론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조금 나아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둘 곳이 없으니까 종교를 의지해보기도 하고 자기 사상에 두기도 하는데 그 안에 아무리 살펴봐도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 이렇게 보시면 잠언 11장 한번 보시죠. 잠언 1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결국은 내가 아무리 대단한 걸 갖고 있더라도 죽으면 끝나버려요. 놀랍게도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루려는 목표, 돈, 가족, 세상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가지고 간 건 그런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가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것은 죄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기 베드로 전서 보시죠.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박스를 딱 치고 별표 한 5개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진짜 살아있는 소망, 진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희망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이 어디일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때 이렇게 보면요, 진짜 저기에는 살아날 소망도 없고 진짜 어떤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지옥 갈 이 죄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증명하신 거죠? 그 부활을 5글자로 하면 뭘까요? 5글자. 부활을 5글자로 하면 뭘까요? 다 이루었다? 또 뭐 있을까요? 영원한 속죄.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죄가 다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사망을 이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죽고 그만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활하신 후 뭘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결하셨어요?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두 해결하셨어요? 죽음도 해결하셨어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자체가 뭘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세계, 천국도 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뭐냐?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셔요?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계시던 게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일일이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진짜다 이거. 여러분, 천국은 진짜일까요?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진짜거든요. 하나님 계신 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예요. 내 죄를 용서한 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이게 진짜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진짜일까요? 그 진짜거든요. 무슨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보셔요. 자, 예수님 죽음, 누구 죽음? 예수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곧 죽어도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부활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소망을 딱 갖게 되면, 이 소망을 갖게 되면 사는데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망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그 감옥은 너무나 우울하고 깊은 감옥이에요. 너무 어두워요. 제가 이제 착고를 봤는데요. 이 손을 양쪽으로 묶고 발을 양쪽으로 철로 묶고, 놀라운 것은 이 팔하고 다리를 같이 묶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꾸부정한 데다가 지하 감옥에 이 쥐가 왔다 갔다 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런 곳이 감옥이거든요. 게다가 몸이 아파요. 병들었어요. 이 정도 되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못 합니까? 차라리 죽어버리지. 왜냐면 몸은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자기 아프다, 쑤시다, 내가 어떻게 사냐, 먹을 것 좀 가져와라. 아니 왜 이렇게 나 힘든데 왜 돌보지도 않냐,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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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이나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실제로 감옥에 있었지만 어디에 있었는지 아셔요?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둡고 비바람이 치고 그리고 때때로 풍랑이 일면서 도대체 이 저어갈 힘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발견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딱 내 가운데 있으면 마치 어두운 가운데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있는데 등대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면 뱃사람은 그 어두운 가운데 비바람 치는 가운데 저어갈까요? 안 저어갈까요?
등대가 있다는 것은 육지가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 방향으로만, 비추는 방향으로만 가면 되거든요.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보셔요. 죄 가운데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하는데 뭔 일이 이렇게 많은지. 사람이 내 뜻대로 됩니까? 돈이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교회가 내 뜻대로 됩니까? 어떻게 보면 내 몸뚱아리도 내 생각도 내 가족도 이웃도 뭐 온갖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진짜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유, 구원받고 잘 살라 그랬더니 꼬락서니 보니까 꼭 저렇게 사네. 네가 그런 식으로 산다 그러지? 알아서 해봐.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나를 사랑하실까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셔요? 나를 사랑하는데 지극히 사랑할까요? 한번 나 잘못할 걸 기다리고 때 되면 한번 내려치려고 준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죄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하신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나에 대해서도 선하신 계획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좋게 이끌어 주실 거고 나를 세워 주실 거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저 천성까지 끝까지 끌고 가실 거거든요. 그분은 신실해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아셔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산 소망입니다. 왜 산 소망이라고 하면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잃어버릴 수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나를 끝까지 이끄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빛을 비추시고 소망을 주시고 더 이거보다 나은 이 현실 문제를 초월한 소망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구원받기 전에 소망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습니다. 너무 거창한 소망이었나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대학교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그냥 이제 월급 받으면서 따박따박 내 좋아하는 연구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사는 게 내 소망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소망이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진짜 해처럼 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살고 하나님께 가는 게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라.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천성을 향해서 이 현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참 인간은 나약하긴 나약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만 봐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여기 이제 구름 기둥이 있고 그리고 불 기둥이 있습니다. 밤엔 불 기둥이 있고 그리고 홍해바다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그리고 탁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고기 달라 그러면 메추라기 보내서 메추라기 보내고 그 매일매일 만나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제일 불평을 많이 하는 성경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민수기.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뭘 많이 해요? 투덜투덜 합니다.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그리고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 절망하는 경우도 많을까? 하도 절망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앉아서 울잖아요. 특별히 이 광야 바로 들어오자마자 가나안 땅 가는 길을 이제 알려줬거든요. 자, 그러면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전쟁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꼭 어떻게 하냐면 간을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순종하기 전에 정탐꾼 보내자. 자, 정탐부터 하자. 정탐하자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는 먼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한번 보자. 해서 정탐꾼 이제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냅니다. 촥 이제 그래서 촥 저녁을 촥 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싹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올 때 뭐 가져왔습니까? 포도 한 성인을 2사람이 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 나쁜 땅. 좋은 땅, 엄청 좋은 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붙들고 가면 되거든요. 정탐했으니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안악 자손. 쉬운 말로 뭐예요? 거인. 너무 커서 저렇게 큰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봐도 나는 메뚜기 같은데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이거 뭐 사우나 많아지 이거 싸울 수 있겠냐? 들어갈 수 있겠냐? 근데 또 성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다. 하늘에. 땅은 가봤더니 얼마나 이 비옥한 땅이긴 한데 봤더니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자, 들어가기도 전에 뭐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더니 뭐냐면 옛날이 좋았다. 차라리 애굽이 낫다. 그러더니 결론이 뭐냐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그러더니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하고 아론이 있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낙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현실만 보입니다. 근데 현실 중에서도 뭐만 보게 하냐면 가장 나쁜 것만 보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비난을 하면서 가장 나쁜 것만 보게 합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내가 비판의식이 강하고 누구한테 실망했을 때 보셔요. 그 사람 가장 나쁜 것만 봅니다. 진짜 나쁜 것만 봐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래요. 신기하죠. 그리고 현실 중에서도 여러분 지금 현실이 좀 좋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내 상태가 좀 좋은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80%는 안 좋으셔요. 분명히 좋은 것도 많거든요. 근데 뭐만 봐요? 진짜 안 좋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현실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은 뭘 보게 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진짜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로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비판의식과 그리고 절망에 사로잡히지 마셔요. 그러면 결론이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자예요. 신앙생활 그만두자예요. 그래서 자꾸 포기하는 쪽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 속에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물을 공급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령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거든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현실만 바라보지 마셔요. 그러면 항상 잘못된 결론을 내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셔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더 좋게 하려고 합니다. 뭐 전도도 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대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놀랍게도 생각처럼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 혼신을 다해가지고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를 죽이고, 응? 내가 아합을 변화시켜서 아합을 독대해가지고 마차 달려가는데 막 나도 뛰어가면서 번개치고 비 맞으면서 아합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합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하는데 아합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아합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도 외치죠. 이놈아 변해라, 구원 좀 받아라 얘기하지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생각보다 안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 그 다음 장을 딱 읽어보면 이 동굴 속에 탁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언 보시죠. 잠언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잠언 24장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게 갑자기 참 희한해요.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도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나 고통이 이제 몰려올 때 한꺼번에 보통 몰려오나요? 이제 좀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하나씩 몰려오나요? 이상하게 고난은 때를 보고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했냐면 나를 하나님이 관역 맞췄대요. 화살 쏴가지고 관역을 맞추는데 저 관역판을 맞추려고 그럽니까? 딴 데 쏘려고 그럽니까? 관역판만 맞추잖아요. 아니 고난을 다 하는데 이렇게 사람 많으면 요 사람도 쏘고 저 사람도 쏘고 요 사람도 쐈으면 좋겠는데 항상 나만 맞춰. 그래서 그 유명한 옛날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명대사가 있어요. 나는 한 놈만 팬다. 근데 하나님이 한 놈을 골랐는데 꼭 누굴 고른 것 같아요? 나를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째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새가 이게 이제 유럽식 유럽은 스테인글라스가 있으니까 창문을 못 열어요. 그런데 이제 성당 꼭대기 다락방에 이렇게 통을 이렇게 연통처럼 이렇게 이제 해놓는 굴뚝처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약간 이제 옆으로 해놓는데 그 사이로 새가 들어왔어요. 근데 새가 들어왔는데 이 다락방 요만한 데서 이렇게 푸두둑 나는데 나갈 수가 있어야죠. 이게 나갈 수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청소부가 들어왔는데 아니 이게 새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걸 붙잡아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창문은 열 수가 창문이 없고
저 구멍으로 나간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잡아야 돼. 그래서 자, 이 교회당에 여기 이제 새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빗자루 들고 어떻게 돼요? 이제 잡으러 가는데 이놈이 앉으면 쫓아가서 잡으려고 그러고 앉으면 쫓아가서 잡으려고 계속 새만 쫓아가는 거예요. 자, 새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놈의 인간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저놈의 인간이 나를 왜 귀찮게 만들지? 아이고 막 포덕포덕 그러는데 이제 도저히 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도저히 날 수가 없어서 이제 툭 떨어져 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부가 탁 그놈을 잡고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서 내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나만 왜 팼을까요? 이 새 입장에서 왜 저 인간은 빗자루 들고 나만 패려고 그럴까? 왜 그럴까요? 진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고 큰 고난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발견하면 놀랍게도 그 속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또 때때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의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고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낙심할 수 있죠. 그리고 때때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좋지 못한 말, 이런 말 들을 때 뭐냐면은 참 그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신앙이 그럴 때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회 내에서는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대부분 비난을 할 때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 폭행이라는 걸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실을 근거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고통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도 선진들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내가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잘못되는 게 영향력이 없게 돼요. 그 대단한 엘리야도 한번 낙심하게 되니까 낙심하게 된 계기도 큰 게 아니에요. 밖에서 아합 나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에 이세벨이 문 탁 열고 너 나한테 혼난다 한마디 했더니 모든 게 무너지면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다르면서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아도 절망 가운데 있으면 신앙생활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셔요? 영적 침체예요. 쉬운 말로 뭐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낙심하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막판에, 그러니까 천성을 놔두고 막판에 그 거인의 성에 들어가거든요. 이 거인의 성에 들어가는데 그 거인 그 아저씨 이름이 절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더 심한 그 낙심케 하는 걸 맨날 매질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침체돼가지고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철로역정에 보면 가장 큰 위기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구원받은 사람이 무기력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기력한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하다가 마귀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 진중에 있는 사람들은 안 잡혀 먹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말렉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뒤처진 사람들.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마귀한테 잡혀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잡혀 먹어요?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뭔가 낙심이 오거나 실망이 오거나 낙담할 일, 절망할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세우는 게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보시죠. 육 절 보시겠습니다. 42편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항상 뭘 바라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천국에만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하늘 위에서만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뭐냐면 나를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도우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인생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이제 다들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빌립보서를 보면 아하 이게 이제 죽게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정말 누가 봐도 위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잘 살펴보면 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감옥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구원에 이르게 한다. 어느 구원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느 구원을 말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두 개를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죽는다 그래도 어디 가요? 천국에. 근데 전도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 비참한 감옥 가운데서도 자기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먼저는 이겁니다. 상황을 보면 세상 방법으로 보면 완전히 쫄딱 죽는 거거든요. 이러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군병들이 여기 서네. 로마 군병들. 여러분 이제 이 로마 군병들이요. 다 이러고 있는데 로마에서 황제 경비대거든요. 그러면 이거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딱 쓰면은 몇 시간씩 있어요? 최소 3시간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돼요. 근데 4명씩 서 있네. 그러면은 4명이나 1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서 있거든요. 꼼짝없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러고 있으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나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되네. 이러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다 이러고 저기 군인 양반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내 감옥에 있어도 내 끝내주는 얘기를 알아. 나 천국 간다.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군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돼. 저 헛소리 하네. 근데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강연의 1일차 딱 2시간 끝나고 그럼 이제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자꾸 믿어지려고 그러네. 자꾸. 그 다음 3시간 뒤에 또 사람이 바뀌어. 그러면 또 1일차.
그래서 그 다음에 또 3시간마다 바뀌어. 계속 1일차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전도 집회 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2일차 됐어요. 그럼 뭐 할까요? 이제 2일차 노아의 방주 이제 시작하고, 그러면서 쭉 하면서 예수님 증거하면서 그 자기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하니까, 자, 있던 사람 중에 누가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이 생깁니다. 세상에 감옥에 있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 온 시리안이 다 구원받아 버렸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자기하고 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던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기 사무엘상 21장 한번 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460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비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여러분,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여기 보시면 다윗이 용병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생애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싸우는데 여러분 용병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남한에 쫓겨가서 사울왕한테 쫓겨가서 북한 가가지고 남한 사람인데 북한 용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진짜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이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남한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것은 이건 또 아니거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병 생활하면서요, 이게 참 별짓을 다 했어요. 이 다윗이 이게 전쟁하는데 이 미친 척했습니다. 이 시험이 다윗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면서 문이 있는데 문지방 잡고 왕 보는 앞에서 끄적끄적거리고 침 질질 흘리고 칼 들고 이러고 있으면은 왕이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움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 피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애랬어요. 그러니까 침 흘리기까지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때가 용병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용병하고 딱 돌아왔더니 뭐 하고 있어요? 세상에 자기 마을, 자기가 살던 곳이 다 불타버렸어요. 세상에 아내부터 자식까지 다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터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이 다 불타봐요.
그리고 아내와 자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다들 엎드려가지고 펑펑 우는데 울 기운이 없도록 울었어요. 그게 무슨 때 너무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돌 들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 꼴을 만들고 우리 가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그거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까지 됐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여기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딱 생각하니까, 자,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면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까지 온 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뭔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도 자식 찾으러 가야지, 아내 찾으러 가야지 하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용기를 탁 냈습니다. 조금 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샥 물리쳤어요. 아내 다 찾았어요. 자식 다 찾았어요. 그것만 찾은 게 아니에요. 모두 찾았는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전쟁을 싹 이겨버리니까 거기에 수많은 물자가 생겼어요. 오히려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닥까지 내려가더라도 그때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진짜 소망을 바라본다면 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8장을 보시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여러분, 고생하는 것만 생각을 한다면, 고통만 생각한다면 수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고통 너머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회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이 운동만 생각한다면 힘들잖아요. 그럼 뭐하러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운동선수가 그 운동으로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보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를 1년 농사를 하는데 만약에 추수할 걸 생각 안 한다면 그 농사 안 질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성장하는 데는 20-3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커서 뭘 할 줄 알고 그것을 기다려주는 게,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게 자식 농사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클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이 세상 어떤 소망보다도 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참아야 돼요. 그리고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 짧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나중에 보디발 집에서 11년, 그리고 감옥에서 2년 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 게 감옥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진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면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거 보셨나요? 뭐죠? 못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하나 있는데 뭐더라? 거시기 디즈니에서 만든 거 있는데 갑자기 까먹었네요.
이집트의 왕자. 근데 이집트의 왕자 2가 있어요. 2. 예, 내가 디즈니에서 무슨 광고료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2는 제가 본 그 성경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볼만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요셉이 이 지하 감옥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가장 비참한 곳에 들어왔는데 정말 명장면이 이런 새싹이 조금 발견하게 돼, 식물을. 근데 거기 빛이 이렇게 이제 희망의 빛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보호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요셉이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 쭉 그리고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서 뭘 보냐면 소망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본 거예요. 그걸 키워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짧게 순간만 잘라보면 정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좀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냐하면 진짜 큰 걸 바라보면 오래 참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금방금방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가운데 섭리를 가지고 보면 인내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구원받고 교회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근데 교회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교사를 하는데 6학년 애들을 맡았어요. 4명 있었습니다. 그 4명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총각이었기 때문에 이제 월급 받아서 돈은 있고, 얘네들이 또 같은 학교를 다니네. 그날이 뭐냐면 개교 기념일이에요. 이 학교만 쉬어요. 그래서 얘네들 불러다가 뭐냐면 우리 엑스포 공원 가서 놀이기구 타자. 내가 돈 다 댈게. 한턱 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 학교는 10분씩 늦던 애들이 그날은 다 왔어요. 그것도 10분 일찍 나왔어요, 얘네들이. 그 얘네들 데리고 엑스포 공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정면에 딱 보는 게 그 바이킹, 그 큰 해적선 같이 바이킹이 있습니다. 근데 저걸 타자 그러는데 저는 진짜 못 타요. 그래서 니들끼리 타라 그랬는데, 야, 그 타더니 그것도 제일 무서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왜 이렇게 즐거워? 내가 보기에는 저거는 아닌데. 그리고 막 가면서 저는 이제 범퍼카 정도 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점심때 되니까 얘네들이 자유이용권을 끊어줬거든요. 근데 그날 개교 기념일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전세 냈어요. 제가 놀이공원 하나를 전세 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얘네들이 몇 번씩 타고 그러는 거예요. 도장만 받으면 몇 번씩 탔어요. 애들 신났죠. 막. 근데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이게 그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이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죠. 공포 특급입니다. 동양에서 가장 높고, 그래서 엑스포 탑이 있는데 곰돌이 타워가 있거든요. 그것도 위에서 보이는 아주 높은 곳이고 가장 길다고 거기 써 있어요. 딱 읽자마자 절대로 타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하도 안 타니까 이거 타자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같이 타야. 아, 나 이런 거 안 타. 무서워서 그러죠? 아니 그거는 아니고, 여자애가 그런다. 무서워서 그런데 막 그러니까 이제 사나이 자존심을 건들잖아요. 내가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탄다 타. 그리고 딱 이제 무서운 걸 보이지 않게 해서 제가 맨 앞자리 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탈 때 보니까요, 이게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높은 데까지, 가장 높은 데까지 천천히 올라가다. 자, 20초가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게 더 무서워. 이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게 높이 올라가니까 진짜 무섭고요. 그래서 저절로 앞에서 소리가 그냥 위에서 타기는데 이게 쏟아집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맨 앞에 있는데 갑자기 질주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명을 안 지르려고 그래도 비명이 저 좀 하면서 이게 떨어져요. 그러더니 이게 밑으로 위로 슉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았나 싶은데 그 다음부터 위아래로 한 3번 빙글빙글 이렇게 몇 번을 하더니 그 자리에 나중에 제자리에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탁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얼마나 진짜 어지러운지요.
여자애들은 내려가지고 애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너무 재밌다 그러고 너무 신난다 그러고, 근데 결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또 타요. 알고 봤더니 내가 실수했어요. 자유이용권을 끊어줬거든요. 그냥 내렸다 그냥 타면 돼. 우리는 손님도 없으니까 그냥 타는 거예요. 그날 6번을 탔습니다. 6번. 근데 이제 한 4번쯤 타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안심이 돼요. 안심이. 왜냐하면 이게 구조를 아는 데다가 이제 이게 내 공대를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게 안전하게 이걸 안전벨트를 맸고 여기 레일 위에 있으니까 안 무너지고 죽지는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즐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기 대학생들이 오는데요, 보니까 꼬락서니를 보니까 나하고 똑같아. 처음 타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 타고 옆에 타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올라가면서 처음 탈 때 어떤지 아세요? 촥 한데 옆에 있는 애들이 막 이러는데 내 옆에서 아이고 저럴 필요 없는데, 꼭대기 내려갔다가 탁 내려오는데 어떡하냐면 애들이 막 이러는데 제가 옆에서 괜찮은데 이러고 여유를 부렸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게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이 인생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큰 게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니까요. 얼마나 용서해 줬어요? 영원히. 그 다음에 자 보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셔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줄 능력이 있어요. 마치 기차가 올라갈 때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곤두박질 칠 때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도 어디 위에 있는지 아셔요? 레일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것은 고함칠 수도 있고 때로는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참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끝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참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최남선, 이광수 씨 같은 경우에는 1944년에 변절을 했거든요. 왜 하필이면 그때 변절을 했을까요? 1년만 견디면 광복인데. 한 말이 뭐냐면 몰라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진짜 소망이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참 생각을 해보면 그 성경에 소망의 즐거움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게 이게 큰 거거든요. 나는 곧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이게 그 옛날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봤거든요. 그 영업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면허증을 다 사면시켜 줬습니다. 싹 사면시켜 줬어요. 그러면 이제 면허 취소된 분이 이게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저기 안전 운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면허 취소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취소된 분이 면허증 받으려면은 굉장히 그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사면해 준다는 딱 하니까 벌써 표정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 죄만큼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때요? 그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소망 중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나오는데
옛날에 이제 중국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서요, 압록강까지 쳐들어갔다가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피난민이 다 어디냐, 흥남부대에 모여 있었습니다. 배 타고 이제 남한으로 가려고. 근데 그게 12월 달이고 눈 내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현봉학이라는 분이 자꾸 주장을 해가지고 이거 가야 된다고 미 사령관한테 얘기했는데 거절당했는데 끈질기게 얘기해가지고 결국 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빅토리오호라고 엄청나게 큰 이제 군함이 있었는데 거기 무기 다 실었는데 그 무기 다 꺼내고 만 명이 넘게 거기다 실었잖아요. 그게 이제 국제시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탔던 사람들 그 증언을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어떻게 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타가지고 여기 정읍교회당에 1000명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000명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앉지도 못해요. 근데 3일을 가야 돼. 3일. 이 상태에서 3일을 살아야 돼. 3일을. 같이 살겠습니까? 아귀다툼이 되겠습니까? 이게 땀 냄새, 뭐, 이렇게 좀, 이게 그 거시기 냄새부터 해가지고 이게 막 말할 수 없는 냄새도 있고 고통스럽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야, 내가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됐었겠나. 탄 사람들이 다 뭐라 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앉지도 못하고 3일을 가야 되고 배고프고 먹지도 못하는데 심지어 애는 5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뭐냐면 그래도 나는 살았다. 난 부산 간다. 하니까요. 다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아서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구조선을 타고 이 교회라는 구조선을 타고 뭐냐면 지금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누구 건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건 보통 소망이 아니에요. 이게 소망 중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거를 끝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보호받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이걸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좀 짜잔한 일이 있어도요, 소망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재수했습니다. 왜냐면 집안에 돈이 없고 등록금 안 주는 대전에 있는 대학원을 가려고 1년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 동기들은 다 군대 갔다 돌아왔어요. 심지어 제 동생도 군대 갔다 돌아왔습니다. 나만 재수하고 있는데 졸업했는데 취직을 안 한 거잖아요. 군대도 안 갔고. 그러니까 그때 그 친척이 집에 와서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쟤는 대학교 졸업해가 취직도 안 하고 저러고 군대도 안 갔다고 저러고 산다고. 완전 이제 백수 신세 돼가지고 신세가 좀 처량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이제 10월 달에 봤거든요. 11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나는데 그 발표 떨어지고 탈락하면 2주 만에 군대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발표장에 이제 그때는 핸드폰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벽보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대학원 붙었나 안 붙었나 27명 뽑는데 나도 거기 있나 없나 참, 야 이게 운명이 갈리는 거잖아요. 갔더니 보니까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요. 그럼 뭐가 해결됐어요? 군대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해결됐어요? 대학원 나오면 취직 자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운명이 그 명단 하나 차이로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탁 돌아서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보슬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니까 초박초박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산도 안 갖고 왔는데 거기 뭐 막아줄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비 맞으면서 집에 갔어요.
제가 그 비를 기쁨의 비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슬픔의 비라고 생각했을까요? 비 맞아도 기분이 좋았을까요? 슬펐을까요? 엄청나게 좋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비 맞으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어머니가 보시고 미친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와서 너 왜 비 맞고 다니냐 이러시더라고요.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잠이나 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천국의 소망을 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지금 현실 문제는 보슬비와 같아요.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보시죠.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자,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수청을 들라는 변사또의 요구에도 춘향이는 자기 절개를 지켰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몽룡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이 언제 제일 세계에서 강했느냐? 단연코 로널드 레이건 때였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미국은 힘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세계 경찰 노릇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막강해도 그렇게 막강할 때가 없었습니다. 근데 로널드 레이건은 저는 진짜 그때 당시 신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연 배우도 아니고 로널드 레이건은 조연 배우 정도 된 배우였거든요. 그렇게 뛰어난 배우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때 학생 때도 어떻게 미국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로널드 레이건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봤는데 이 사람은 그때 서부 영화가 유행했었거든요. 서부 영화 좀 아신가요? 모르는 사람은 제 세대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은 서부 영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서부 영화가 유행할 때 자기가 조연 배우를 많이 하고 단역도 많이 맡았는데 자기는 좋은 것만 맡았다는 거예요. 이미지 좋은 것만. 악역 이런 거 안 맡았대요. 그래서 왜 그랬나 이렇게 봤더니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는 조연 배우 단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그건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돈 벌 일도 많고 그리고 세상 유혹도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세상 유혹을 죄를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만날 소망이 있냐 없냐에 거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진짜 이분이 끝까지 자기가 조금만 편하려고 그러면요 편한 삶을 택할 수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생을 하면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바울 사도는 서본 적이 있거든요. 다메섹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이 나쁜 놈들, 이 33세의 이 목수,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래. 다 죽여버려. 가는데 갑자기 빛이 딱 비치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냐고 말했을 때 그때 주님 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붙어했는데
불태운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때 그 만난 그 주님을 또 만날까요? 영원히 안 만날까요? 또 만나거든요. 그때 서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 뭐 생각했냐면 자기가 그때 주님 앞에 설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갔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 틀림없잖아요. 근데도 담대하게 들어가고 뭐 울면서 막 고통받으면서 내 신세야 이러면서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설 게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관장의 이 포도주, 왕의 진미,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을 하나님 앞에 설 것 딱 생각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진짜 그거 보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 유혹을 다 물리친 거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세상에 다 소망 없잖아요? 금방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주님 곧 오십니다. 이란을 보셔요. 이란. 세계 돌아가는 거 보셔요. 인공지능 발달된 거 보셔요. 주님 올 징조는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거든요.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처지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현실만 바라보고 또 사람에게 또 세상에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그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빛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 속에 고난 중에 병 중에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같이 계셔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